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징계와 국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과 신하들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어제는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한 600여 명을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그곳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왕이요 또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에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 시대의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의 계보고 여기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들은 단순히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의 계보, 제사장의 이제 반차를 따라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이 당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들 역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가고자 하는 곳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만 간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이 이 궁에서 나와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났습니다. 25절에 왕이 이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사실 왕이 언약궤를 메고 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충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은 이 왕궁을 떠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지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황궁을 하고 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될 테니까 그것을 도로 있던 곳에 두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 종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 다윗 종에게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자, 지금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원하냐면 소식을 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압살롬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이제 왕좌에 앉았을 때 이들은 다윗 왕을 섬겼던 똑같이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로서 지금 이 압살롬을 섬길 텐데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로 하여금 소식을 얻기를 원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25절과 26절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세바의 그런 관계 또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한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속수무책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도 속수무책으로 경험해야 돼요. 또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안 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도망을 지금 나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다윗이 물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용서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수일 내에 이루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벌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같은 심정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면 주님, 저의 죄의 대가로 그 결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호의를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함께 동행하지 않은 면이 있지요. 자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와라.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이 스스로 왕을 지지하고 왕을 응원하고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역사를 비록 지금 쫓겨가는 이런 신세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내려왔잖아요. 다윗도 그걸 알지요. 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메어가지고 여기 왔는지 다윗도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걸.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이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불리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 위급할 때, 간절할 때 도움을 받거나 응답을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비록 쫓겨가는, 신발도 신지 않고 황급하게 쫓겨가는 그런 신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얄팍하게 좋을 때는 하하거리고 기분이 좀 나쁠 때는 그냥 또 썽을 내고 그렇게 아주 너무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득하게, 좀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 속에서 내 안위와 내 어떤 그 편함과 성공과 잘됨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좀 고차원적인 주님을 믿더라도 저급하게가 아니라 좀 차원이 높고 좀 질적으로 성숙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위기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정직하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호의를 은총을 구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모범을 삼고 귀감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어떤 위기, 환난, 염려, 근심,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히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